어제에 이어서 본문의 고난을 통한 영광, Glory Through Suffering 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고난에도 목적이 있고 영광에도 목적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성도가 고난을 당하든 영광에 처하든 하나님이 두신 뜻을 깨닫고 찾고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하면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한다 입니다. 다윗으로 하면 쫓겨다니는 도망자로 살아가든 왕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다 이루는 삶을 산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성공하고 형통할 때나 병들고 어려울 때나 다 믿음시키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려야 할 뜻이 있습니다. 입술을 지키든 신자의 모범을 자녀에게 보이든 회개하든 인내하든 다 사명이 있어요. 곧 이 고난만 끝나면 남은 인생 평생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고난 후에 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영광을 거쳐서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고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복수형입니다. 강조점은 고난이든 영광이든 다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 있다 이에요. 성도는 그걸 고난 중에도 영광 중에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요셉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도 고난을 통한 영광을 얻은 자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 양만 평생 치다가 30살의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 가서 총리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이집트의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죠.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셔서 그렇지 요셉은 이집트에 간 뒤로 일종의 교육과정을 거칩니다. 매니지먼트, 행정관리의 일만 시키셔요. 노예지만 한 가정의 모든 것을 매니지하는 일을 하고 감옥에 가서도 행정의 일을 합니다. 또 감옥에서는 왕의 측근 공직자를 만나서 이집트의 정치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돼서도 매니지먼트의 일을 하게 되죠. 그 모든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집트의 총리를 시켜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은 고난이에요. 그렇게 요셉이 고난을 겪습니다. 이복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아버지에게 죽은 아들이 돼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살다가 주인 마님의 모함에 의해서 죄수가 됩니다. 그 모든 고난의 세월들 인내하고 견디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자리 애굽의 총리에 오릅니다. 그러면 끝이냐는 거예요. 큰 고난은 끝났지만 요셉이 크게 울었다. 옆 건물에 있는 이집트 왕이 요셉이 우는 것을 들을 정도로 크게 우는 또 다른 고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인내하고 해결하는 것도 영광 중에 있는 요셉에게 사명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그냥 저절로 용서하거나 아니면 형들을 저절로 용서가 되지도 않고 또 복수하겠다 해서 형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노예와 죄수로 살 때는 힘이 없어서 복수할 능력이 없어서 인내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인내를 해야 됩니다. 복수할 힘과 능력이 있는데 하지 않는 그런 차원의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어렵죠. 그 과정에서 요셉이 크게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속상하니까 어려우니까 우는 겁니다. 총리가 됐다고 해서 지난 과거가 다 해결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이복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려갑니다. 13년 노예 죄수 생활 거쳐서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하면 바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집트의 총리 되었다 말해야 될 것 같죠. 이집트 왕에게도 지난 과거사를 이야기하고 휴가를 좀 달라. 그럼 왕이 안 주겠습니까?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갔다 오라고 하죠. 그리고 지도가 말하듯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육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었고 아기 예수님도 이집트로 피난을 갈 정도로 멀지 않습니다.
신명기로 하면 10하룻길이라 11일 정도에 걸으면 되는 길이고, 또 지금의 포장도로로 하면 자동차로 4-5시간 거리입니다. 강조점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안 하는 세월이 10년이 넘습니다. 근거는 7년대 풍년이 끝나고 7년대 흉년 중 어느 날 형들을 만나고 곡식 얻어갔다가 다 먹고 다시 와서 다시 만날 때에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죠. 그 세월 10년 정도의 세월입니다. 그 10년이 넘도록 아버지에게 죽은 아들로만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형들과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수할 힘이 생겼는데 복수할지 용서할지 그걸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복수한다 결정했으면 형들 붙잡아서 죽이면 되는 거고, 용서한다 결정을 했어도 바로 형들 찾아가서 용서한다 먼저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1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요셉이 고민하고 있다, 고통 고난 중에 있다가 됩니다. 그게 드러나는 게 크게 우는 거예요. 총리라는 지위에 있는 자가 사람들 보는 데서 크게 운다는 것은 감당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고난, 노예로 죄수로 살 때의 사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 마님이 동침하자고 했을 때 몸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는 거죠. 안 되고 몸 함부로 굴리면 총리로 안 쓰셨을 수 있습니다.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광, 총리가 되었을 때의 사명은 고대 근동 7년 대풍년, 특별히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명을 또 이루어야 돼요. 야곱의 자손들을 이집트로 불러서 인큐베이터처럼 많은 수로 증거하게 하는, 나중에 가나안 땅을 줘도 능히 점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큰 민족으로 만드는 사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명 이루려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야죠. 요셉이 형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공했다고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용서에는 2가지 차원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죄인이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가 없어, 그런 자에게 용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지옥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없습니다. 둘째는 죄인이 죄의 값을 치러야 용서가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유죄를 인정했다고 해서 저절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대가를 치르는 일이 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지은 죄도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는 죽음, 사망이에요.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값, 대가는 사망이라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내가 안 치렀을 뿐이지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셉이 출세했다고 해서 형들이 자동으로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형들을 만나야 되고 또 형들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용서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이 죄를 인정하죠. 그리고 요셉은 용서합니다. 그리고 복수하지 않아요. 그게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회를 주시고 영광의 지위도 주시는 거죠. 요셉이 힘 생기면 다 죽이고 보디발의 아내도 죽이고 보디발에게도 복수하고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또 찾아가서 복수하고 이랬으면 또 하나님이 쓰시는 요셉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영광 중에도 이루어 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입니다. 어제 강조한 사울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루어 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불순종하다가 패망합니다. 솔로몬도 므낫세도 출생의 순서로는 왕이 되기 어려운 순서지만 왕이 되는 영광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우상 숭배자가 돼요. 그러면 차라리 영광 없이 인생 좀 고달파도 고난 중에 있어도 평생 믿음 지키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나은 거죠. 영광 중에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보다 고난 중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보존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다윗으로 하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도망 다닐 때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어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인식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영광의 자리인 왕이 오르자 고난 중에 도망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죄를 짓습니다. 유부녀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여요. 왕이 되지 않았으면 저지르지 않을 일을 왕이 되고 나서 저지릅니다. 물론 회개하고 회복됩니다. 그러나 또 그 죄가 불러오는 대가를 치릅니다. 4명의 아들이 죽고 2번의 왕자의 난이 있고 세바의 난으로 세바라는 사람도 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윗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나도 나를 몰랐다. 내가 그 위치에 가면 그렇게 변할지 그런 죄를 지을지 나도 나를 몰랐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12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하냐 이런 식으로 겸손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왕이 안 되고 필부로 살았으면 저지르지 않을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강조점은 고난에 처하든 영광에 처하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고 거기서 이루어 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입니다. 곧 우리 오늘의 형평이 형통함이든 어려움이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고 뜻을 이루어 드리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 옳고 바르게 잘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뜻을 두심을 감사합니다. 젊을 때든 노년일 때든 일을 할 때든 공부할 때든 고난에 처하든 영광에 처하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드려야 할 뜻 이루어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라 하셔서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기도의 실천에 은혜를 더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